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가득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배우러 이 가난한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 명예와 책임과 그리고 한없는 기적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웃 앞에 중요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1장입니다. 3장까지 한 번에 3장씩 나갈 계획인데 시간이 너무 어떻게 걸릴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시작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을 다루었습니다. 여기는 꽤 자세히 다뤄서 마태복음 강의한 것보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따로 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팔복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복들이 나오는데 이 팔복이 가지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마태복음 5장 가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많이 모였겠지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얘기는 이 앞선 사람들을 그 청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읽으면 이 문장이 앞에 것이 전부 조건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복을 받고 애통을 하면 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이 조건과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무리들은 본문상 앞에 있었던 무리들이거든요. 그 무리들은 예수가 고쳐주기 때문에 왔던 무리들, 즉 다 자기에게 필요가 있어서
보통 사람이 못 돼서 온 사람들, 병에 든 사람,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을 받고 기뻐서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왔는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과 연결해서 하면 너희들 병에 걸렸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요 근래에 다시 풀었냐면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울도 가난했죠. 바울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좋다까지 갔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제가 답을 내죠. 다윗입니다. 놀랍죠? 다윗이 시편 51편 그 회개의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로운 제사, 나를 바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거기서 터져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됐죠?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간절히 의를 바랬던 사람은 성 어거스틴 이렇게 되나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쓴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절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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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게 비명을 지릅니다. 부귀 영화로는 인간이 만족이 안 되더라.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아니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부터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가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아니 준다고 표현하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충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현실에서 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는 잘못 간 길이라는데 세상은 잘못 간 길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죠. 그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그에게는 쓸만한 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을 죄와 사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가 자유라면 신약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자고 하시는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이 될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예수가 충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게
왜 큰 증거가 되죠? 그를 십자가에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그거를 뿌리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이게 내가 갈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사망의 자리까지, 사망이라는 영역까지 구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렇습니다. 안 믿는 놈은 지옥가? 그거는 어린애들 가르칠 때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그 열왕들이 그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좋은 놈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건 가장 간단한 구별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별이란 뭐냐 하면 애가 어릴 때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애 때는 모든 게 이쁩니다. 책임을 안 지웁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만 되면 책임을 지우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여태껏 그러면 안 돼. 엄마가 그러지 말랬어 해서 자기가 엄마 나 몇 번만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엄마가 말하길 너 학교 안 가면 죽을 줄 알아. 정말 죽일까요? 학교 안 가면 죽이는 부모 봤어요? 죽을 만큼 패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을 직선적으로 풀면 알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깊이는 이제 교회사 내내 그 논증과 또 역사의 증거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는 제일 많은 참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증거들을.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가 실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누가 그걸 부서뜨리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자식들이니까 이 자식들은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남하고는요. 남하고는 이해관계로 만나니까 못 대들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대듭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요새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이런 거라고 여러 번 하니까 여러 번 들어주십시오. 어느 집안에 3대 독자가 태어나서 3대 독자니까 얼마나 귀해요. 뭐 정말 흙 한 번 안 밟게 키웠는데 초등학교를 들여보냈더니 안 가는 겁니다. 말을 안 듣고. 그걸 간신히 달래서 얼르고 달래서 학교를 가게 돼서 한시름 놨는데 어느 하루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이 말하기를 아무개 학생 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요새 아파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 녀석이 3개월 동안 학교를 안 왔는데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화 끊고 야, 너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오긴 학교 갔다 오지. 이 새끼가 잡아서 물구나무 세워서 죽도록 패고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밥 먹으라 그래요. 죽이지 않아요.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럼 그 자식이 뭐라 그래요? 감히. 안 먹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배짱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관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대신 보낼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이 우리래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그죠? 편하게 살다 죽게 해주세요. 그 깨어나면 천국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하세요? 형통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을 증명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아버지는 애 잡을 일이 있으면 애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다고요. 내가 대신 죽음아가 되죠. 이게 부모예요. 이 자식을 보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자식을 잡아보냈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취급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잡듯이 너희를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 내 아버지다. 기억해라. 이렇게 한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파적으로 했죠. 그것도 통해요. 지정의의 정이 강했던 거죠. 그죠? 지는 좀 모자랐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어까지 하니까 엄마가 와서 달랩니다. 뭐라고 달래요? 뭐라고 달래죠? 난 널 믿어.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임마 너 포기 안 해, 이 새끼야. 그 말을 난 널 믿어.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터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그래 임마. 그러나 난 널 믿어. 실컷 돌아와.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뻔히 아시죠? 맏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일하고 있는데 둘째 놈이 내 분깃을 달라 그러죠. 내 몫을 달래서 달래니까 또 주는 아버지도 웃겨요. 그 비유가. 지 맘대로 살다가 다 소비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음식물마저도 없어서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기로 해요? 나 감히 자식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얘들아 옷 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잔치를 열어라. 큰아들이 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는 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요. 얘야, 네 동생이 들어왔으니 우리 같이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난 못 들어갑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새끼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하는 대답을 잘 들으세요. 임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쟤는 죽었다가 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살아온 거 기뻐해야죠. 예수 믿는 거 기뻐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은 거죠? 큰아들이 대든 것 같이 아버지 말 들어야 하는 일이 남았죠. 아버지 말 들어야 하는 일이 화를 내듯이 왜 난 보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주려는 거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줄 거잖아요. 아버지가 너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겠냐? 근데 큰아들은 왜 해줘요? 나갔다 돌아온 거 기뻐해야죠. 잘한 거 축하해야죠. 상 줘야죠. 그러나 그게 본문이 아니라고요. 그게 계기가 되고 그게 경험이 되어서 본문을 가지는 연습을, 훈련을 받아야죠. 안다스탱? 내가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5장 1절에서 팔복을 만났을 때 제가 1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수께서 본문 1절에서 무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호응하여 나왔고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 다시 말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 선포되었느냐 하면 흑암의 세력 아래 있던 자, 사막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자격과 조건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의 깊은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억지로 앞뒤를 맞추려 하다 보면 팔복의 자격과 조건이 들어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다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면 예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진지하고 열심히면 될 거 아닙니까? 자연 종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 종교,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이 자기에게 와서 비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가 도덕과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성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 종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과 치성, 이것이 기독교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는 우리라는 존재를 무엇을 만들겠느냐는 분명한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본문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늘 하나님이 이걸 의지를 가지고 행사하시지 우리의 잘잘못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흥시대까지 겪은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자기가 좀 태만한 것 같고 좀 자기가 봐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금식을 하든가 이제 철야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씻어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데를 씻어내갖고 난 마음이 시원해.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시초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날 그 다음 단계로 보내야 됩니다. 내가 쉽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협하고 살았던 걸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다 울어서 속이 시원하다가 되니까 백지가 된단 말이죠. 공부했는데 노트 필기한 거 다 찢어버리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다라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감동과 계기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게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등학교 시험이었는지 중학교 시험이었는지 고등학교 시험이었는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걸린 게 난 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나 하고 놀라실 텐데 그때마다 한 단계씩 사실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타고 온 건 손오공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이것이 조건이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개자가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종교가 돼놓고 모든 쓰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 옆에 17페이지 맨 윗줄 봅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곧 그의 통치와 그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자격을 조건으로 해서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윗이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솔로몬이었듯이 우리가 그를 구약에서는 다윗을 꺼내면 그가 승리한 얘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짓겠다는 각오까지 해서 다윗을 따른 자는 선한 왕, 다윗을 거부한 자는 악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상대라서 자기라는 존재가 설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쓸모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변하는가입니다. 그 변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 사랑인데, 사랑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렀다. 네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겪게 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뭘 갖고 느끼냐 하면 잘잘못으로 느끼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기준은 초등학교 때까지 써먹는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걸 넘어선 다음 단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구약이 자유를 얘기했다가 신약에 와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이 앞에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걸 실컷 봐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아들, 이런 아들을 같이 너희를 만들겠다는 게 너희를 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목적이요. 내 오기다. 하나님이 오기를 부리세요. 내가 기어코 너희들의 찬송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 찬송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찬송이 아니라 만족한 찬송. 우리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책 할 거 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고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외면하니까 이제 뿔이 났죠. 그래갖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가 됐죠.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고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고 그를 동정하여 치료하고 데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눕히고 선금을 주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와서 남은 경비를 드리겠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갔다. 너희가 보기에 이 셋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었겠느냐? 그러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 그렇게 해라. 이 제사장으로 대표되고 레위인으로 대표된 자들은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비켜간 이유는 말하자면 자기의 직무, 자기의 사역이 너무 커서 이런 것들까지 돌아볼 틈 없다. 난 이런 사소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의 직분을 면죄부로 쓰고 있다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이 비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괜히 얼마나 저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보고 어디 가서 뭐 하려는 거 아니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라. 네가 만나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게 왜 율법이고 선지자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 닮게 만들려고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진흙을 이겨 너희를 만들고 내 영을 불어 넣었느니라. 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서 어렵죠. 무슨 명분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진 데가 땅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겪을 걸 겪게 하세요. 왜? 그래야 내 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서 자꾸 안 되니까 기도만 하죠. 대신 해달라고. 아니야, 네가 해. 또 틀렸는데요. 뭘 배웠어? 뭘 배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쉴 때 쉬어요. 언제나 휴식 시간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시험하는 게 아니다. 시험은 탈락이 있는데 이 시험은 탈락이 없다. 너를 다음 단계로 끌려고 주는 도전이다. 그 도전에 응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조건이 어떻죠? 이 세상이라는 질서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폭력이 질서인 세계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거기까지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엔 100번에 2번은 해야 되는데 10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되다가 10,0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되다가 체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만하면 됐지 뭐. 하여튼 지옥에 안 가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나오듯이 끝절 24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연합에 대해서 다 마음의 항복을 하고 온 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깊고 큰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뜻밖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계가 나와 만나는 친구와 내 아들이 내 친구를 만날 때는 다르죠. 내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과 내 친구가 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에게 선배 노릇은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늘 반복되죠.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청춘이었다가 어른이 됐다가 지혜로운 늙은이가 되는 데까지 교회 안에 다 합집합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거기서 뿔따구도 내시고 거기서 반발도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일에도 참여하시고 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를. 그 격려하는 자리가 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우냐 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 과목이 뭔지를 몰라서 선생님이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가르친 거 복습하자고만 그러고 다음 과목을 안 하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답답해요.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자라는 기독교 교회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보거든요. 초대교회는 로마 식민지 때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지만 이방인들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섰죠.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서는 바람에 권력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들이 권력을 피해 다녔을지언정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권력이 되고 중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가 권력이 되자 개판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권력이 우리의 본문일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죠. 반발로부터 옵니다. 계몽주의. 너희가 무식해서 그 종교 같다. 인간이 뭔지 제대로 알면 거기 안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좀 덜 된 사람 취급을 이제껏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네가 이룩한 업적이 뭐냐면 과학적 발전이 제일 큽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피비린내 나는 반복되는 살육만 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도 죽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도 역사를 볼 줄 모르고 교회가 그걸 보고 각성할 줄을 모릅니다. 희망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후손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들이 결정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사춘기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춘기 때는 긍정적으로 기독교가 또는 어른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반발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반발하냐 하면 어머니는 그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만족이에요? 예수 믿어서 무슨 덕을 받으셨어요? 라는 반발로 시작합니다. 이 새끼가 입 찢어졌다고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 엄마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너만은 받으라고 이렇게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죠. 너만은 복 받아라. 난 엄마 꼴 보고 난 못 믿어요. 밥은 먹고 나가라. 기다리셔야 돼요. 겪으셔야 돼요. 우리 세대가 왜 센지 아세요? 6.25를 겪었거든요. 6.25를 겪었다고요. 저 일사후퇴 때 기차 지붕 타고 내려왔어요. 굉장하죠. 일사후퇴가 51년 1월 4일이에요. 6.25는 50년 6월 25일이고 그걸 9월 달에 벌써 서울 수복을 해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북한을 압록강까지 밀어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서 후퇴하게 되죠. 일사후퇴 쫓기듯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탈 게 그때 원산 쪽에서 동해안에서 탄 사람들은 그 미군 군함에 타서 넘어가고 국제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고 내륙에 있던 우리는 기차를 탔는데 화물차 지붕이 이렇게 둥그런데 가운데는 벌써 사람들이 다 앉은 거예요. 양가만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느라고 칭칭 가면 그 명주를 찢어가지고 우리 식구만 셋이고 친구들에서 8명이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이 앉아서 X자로 우리를 묶어서 안 떨어지고 왔죠. 부산까지. 그래서 부산 언덕 굴에 살았어요. 굴에 거적대기 하나 가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오고 우리 어머니 고무신 장사도 하고 도나스 장사도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다 피난민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락교회니
또 서대문 교회니 이런 데 다 피난민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만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흥기를 주신 거죠. 부흥 때문에 또 한번 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 눈금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약도 그려줄 때 약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냐? 이제 네가 이렇게 한강에 도달했잖아. 다리를 일단 넘어봐. 그 다음에 쭉 가. 쭉 가면 시청이 나와. 아는 사람은 이 쭉 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만 약도를 받은 사람은 이 쭉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강을 건너서 쭉 간 게 삼각지예요. 근데 시청이 안 보여.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잘못 왔나 보다. 그래서 돌아와요. 아는 데까지. 그래서 이번엔 이쪽으로 가요. 동부 이천도. 안 나와. 빠꾸에. 서부 이천도. 안 나와. 빠꾸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게요? 이게 한강이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다 해봤잖아요. 다음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삼각지라는 게 있어. 이렇게 로타리아. 그 다음에 남영동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시청, 광화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광화문 사진만 보여줘요. 쭉 가서 꺾으면 시청 나오고 광화문 나오는데 광화문은 이거야.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크게 칼라로 보여줘. 뭐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시네마스코프로 70mm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걸 확대하고 있지.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한국교회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잘못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그 다음을 책임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나눠야지 잘난 척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중국에 한번 겨울에 아주 폭설이 와갖고 산골 마을이 다 그 격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들이 다 굶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던 식량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비상 조치를 취한 게 그 지원자들을 모아서 추록 운전수로 그 산길을 없는 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거기 식량 채워서 몇십 대 추록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 양식을 보고 누구를 반가워했겠어요? 운전사를 반가워했죠. 이거 날라다 줘서 좋다고 막 떡해 먹이고 국수에 먹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기사가 지가 영웅인 줄 알면 바보 새끼죠. 자기는 기사예요. 이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걸 나눠야 돼요. 누가 잘하더라는 거기 가면 음식이 맛있더라는 좋은데 거기만 가라. 다른 집은 독이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1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일반 종교는 믿는 자의 소원과 수단 그리고 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와 달리 천지를 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그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성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들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2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안 논다 그랬는데 지가 놓고서 아버지가 버렸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안 놓으십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나오고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급한 사람에게 먼저 쓴다. 이거죠. 그게 팔복이고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6장, 7장 넘어가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윤리 도덕과 오해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5장은 이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배짱 부려도 구원은 없습니다. 배짱 부리면 고생합니다. 고생하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일 못 견딜 게 내가 뭐야입니다. 내가 뭐야.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즉 너는 내가 예수를 보내서라도 받고 올 사람이야 를 모르면 지금의 건강이라든가 지금의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자폭을 합니다. 거기가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 제일 나쁠 때에도 교회는 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와서 또 땡땡이를 쳐도 다음 주일에는 가십시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버릇을 들이십시오. 누가 때리면 아이고 예수님 하고 튀어나오게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과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다 갔으니 어떡하죠? 27페이지 네 번째 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야기에서 보듯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려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오늘의 말씀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빛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이 되는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보는 책의 33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 또는 우리의 책임이란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복음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그 지위와 신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됨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속하는 도덕성과 종교성 이전에 그런 속성을 가진 통치자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이제 이 산상설교 내내 나오는 신자의 신앙된 증거들이 윤리도덕이라는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증거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세상의 윤리 도덕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이제 난관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자기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처음부터 해결합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신명기에서 증거하듯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안 믿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명분은 우리 세상에서는 통해요.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그런 억하심정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신분과 지위를 늘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문제가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잡았다. 이게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예수님과 가치가 같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걸 나라는 존재와 형편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왜 빛이 되느냐 하면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맹인 고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실로암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을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떠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뭘 묻느냐 하면 이제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최소한 선지자 대접을 해야 돼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거나 그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선지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 대접을 하면 그를 대적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닌 걸로 잡아야 됩니다. 잡으려고 뭘 묻냐 하면 부모한테 너 정말 쟤를 낳을 때 소경이었냐? 눈 감고 소경인 척 했다가 짜고서 눈 떴다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가 됐죠. 가서 너 왜 눈을 떴다 그러고 예수가 널 고쳤다 그러냐? 넌 정말 맹인이었냐?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옛날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것은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냐? 부모의 잘못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됐냐?로 이제 가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를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푸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서 딱 막히죠. 하나님이 잘난 척 하려고 우리를 괴롭혔단 말인가? 이렇게 되죠. 심지어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광빨이 잡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는데 가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 맘대로 하는 기회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니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불순종을 허락했다. 그런 말씀같이 여기서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눈을 뜨게 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바람에 너희 모두에게 그 증거가 되지 않냐. 하나님은 왜 얘만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 맹인으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죄의 벌을 받은 차원에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한 도우미로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백승찬 여태껏 인상 쓰고 있다 부르니까 우리 옛날에 술래잡기 하면 뛰어가서 야도라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어두움에 대한 하나의 대조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우미로 쓰임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일로 그 자신에게 복을 주시듯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4로 넘어가시면 첫 줄, 우리의 빛은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으로서 빛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든가 이런 건 하나의 영웅적 행위이고 존경을 받고 그 보상을 받는 큰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잘났다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가지게 된 영광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든가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좀 어지간한 지위에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대학 입시 때가 되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안 붙여주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 내 아들을 보라. 그러는 거죠. 내 아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를 처녀가 낳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처녀가 나와서 기적이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이게 중요하죠. 그가 인간을 뭘 만들었는지 봐라. 그 인간된 본문과 속성과 그 분별과 안목이 무엇인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 페이지 맨 끝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인용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겸손을 하다든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내 윤리도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나에게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하노라. 이것이 나에겐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빛된 것에 대해 아주 쉽게 근본적으로 대조하려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에
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그래서 그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지만 윤리 도덕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본성이 예수의 본성에 연합이 되어서 이 섬김과 희생을 하는 거라는 것은 완전히 원산지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생산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변해하고 또 책임이 윤리나 도덕에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윤리나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가지십니다. 윤리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근본적인 속성 위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기 확인이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정체성으로서 자기를 확인하면 세상 안에서의 신자의 삶을 이해하고 버텨냄에 있어서 필요한 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최소한 이겨야 된다지만 우린 죽어도 된다. 죽을 때까지 나는 신자 노릇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밑에 인용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빛을 담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36페이지에 제가 고린도후서 집에 가면 고린도후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것은 놀랍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생각을 달리 해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생사의 결투를 할 필요는 없는 자리에 있으니 죽으면 죽자. 그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놀래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문단 내려와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기꺼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세상 삶에서 누구와 생사의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간 죽게 돼요. 그러면 죽자고요. 저 요새 어려운 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저를 버티게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지금은 패자가 되자. 승자가 아니어도 좋다. 그럼 패자의 길을 걷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상 쓰고 각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생애에서 살아내셔야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당하는 걸. 능동태는 하나님만 가집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요셉 얘기할 때 제가 인용했었는데요. 시편 105편에 의하면 요셉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으나 그 시험을 신앙으로 이기자 그걸로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다. 쇠사슬이 그 몸을 묶고 족쇄를 찼다. 모든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해서 그 들어왔다가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서 풀려나서 꿈을 풀죠. 7 송아지 꿈을 풉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총리로 앉힙니다. 그리고 있다가 형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와서 절하는 걸 보게 되죠. 그가 옛날에 꿨던 꿈을 그때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총리가 되어서가 한 일은 정치적 결혼을 하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낳는데 그 이름은 아주 많이 의역해서 고생 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고 낳는데 에브라임은 행복 시작 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무릎 꿇는 거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님들 제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기근이 더 남아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다 이리 내려와 사십시오가 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후에 왕조가 바뀌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종노릇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줄기차게 소원했던 게 뭐겠어요? 400년쯤 종노릇하면 그게 자유였다고요.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찾으니까 근거와 기준이 있어요. 뭘 잘하든지 말든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쇼생크 탈출. 그래서 그 브룩스라는 사서 맡은 오래된 무기징역자가 그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갖고 자살해 죽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난 여기가 무서워. 왜 무섭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시키면 하겠는데. 그래서 죽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 죽었다는 편지를 받아보고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그 레드가 그러죠. 너희가 보이는 저 담벼락이 지금은 방해물로 보이지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 더 지나면 의지하게 돼. 그래서 그 레드도 가석방이 돼서 나갔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식료품 가게에서 이제 봉투에 받아주는 건데 손을 들죠. 그 매니저가 뭐야?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임마 그런 건 허락받는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난 여기가 무서워. 총기류 앞 성전 앞에 가서 내가 저걸 깨고 꺼내서 한 방 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무서운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 거 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세요. 완벽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나으라고요. 조금만 나으면 됩니다. 많이 안 나아도 돼요. 100점 같은 건 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옆에 3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께서 죽으신 길을 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는 종교성,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정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무섭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39페이지에 그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을 지나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성육신을 뒤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성립되느냐면 신이 누구이냐, 그 신에게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느냐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자연 종교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을 우리가 또 충족시킵니다. 내가 빌면 들어주셔. 내가 잘못하면 벌하셔. 그리고 그걸 내가 누린다고 스스로 그 답을, 자기가 만든 답을 얻었다고 신의 인도하심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내내 전부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요구하는 일에 반항을 하고 모르고 미련을 떠는 인생을 역사로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혜로워질 때가 됐지요, 사실은. 근데 그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은 한 세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전 세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물려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주님 다시 오셔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린 거기까지는 책임 못 지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옆에 있는 41페이지 가운데 있는 이사야 42장 인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 어두운 데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두운 데서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 사망이 운명인 자리에서 생명이 운명인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가 크면서, 내가 겪으면서 나만 크는 게 아니라 우리로 증거를 삼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까도 인용한 것 같이 그 부활의 장면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너희는 뭘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 그 예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나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 이웃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서 그런 말 가끔 하죠. 너 예수 믿는다며 그 꼴이 뭐야? 이 욕은 안 먹으셔야 됩니다. 나 다 견딜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잠깐 타인 거로서 한 방 먹이고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40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진심 때문에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들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로 보냄을 받는 성육신의 길을 방해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메시아가 된다. 아이고, 그것만은 관두십시오. 그러십시오.
안 할 수 없습니다. 42페이지. 중간 단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뜻에 맞게 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보상받은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고, 그것을 보이는 결과로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사이에서 시험받고 있는 꼴이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수치와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항복시켜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의 찬송을 만들겠다라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하고 하루하루를 그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제가 로마서를 풀면서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 할 때 의는 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며 구원을 얻은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뭘 핑계할지라도 이런 그런 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수행하면 그것이 우리 다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윤리 도덕에 묶여있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적극적인 의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의 문제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와 같냐 하면 경기장 같은 겁니다. 경기장은 테니스를 생각하면 테니스 코트에 사이드라인과 아웃라인을 그려야 되죠. 공이 그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그건 아웃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아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사방치기 놀이하다 금 밟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구도 2-4-1루였어요. 2명 죽고 1명 1루에 살아나갔다. 죽을 사자를 썼는데 이제 와서 아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웃이다 인이다를 얘기하지 뭘 못하냐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못합니다. 그 규격이 네트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야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은혜를 받아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에 율법이 왜 필요 없냐? 율법이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구원을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 규격이 있어야 정당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뿐이지 경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왔다는 것은 이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스포츠고, 그건 예술이고, 그건 승부를 살리고 죽는 승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승부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승부가
마가렛 코트가 1인자였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여자 테니스 선수들은 치마 입고 쳤어요. 그거 반바지로 올라오는데 100년쯤 걸렸어요. 그때 세계 1인자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왼손잡이 나브라틸로바라는 미국 선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예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버트가 그 경기에 지면 보통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악수를 하고 심판하고 악수하고 들어가는데 악수를 안 했다고요. 하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건 뭐 남자공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가렛 코트가 얼마나 그 성깔이 있었냐면 악을 써갖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3번에 1번 이기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2번은 지더라도. 그래서 뭐 굉장했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쯤 얼마나 사이가 가까워졌냐면 나브라틸로바가 나 저 코트가 은퇴하면 나도 테니스 안 한다. 같이 칠 사람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강아지하고 치겠어요? 그 상대가 너무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지 대등한 대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위험을 갖고 뭘 할지라도 대등한 관계입니다. 자식은. 종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예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윤리로 갖게 돼요, 자꾸. 그 치성으로 가고. 그래서 언제나 돌아와서 백도 같아. 빠꾸에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서 겪은 현실. 세상이 뭔가, 세상이 왜 이런가를 보세요. 여기는 정의가 없어요. 여기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억울하거든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넉넉해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4번째 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 가르치시다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는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분노와 질책이 복음서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목적도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틀린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크면 용서를 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지위가 다른 거죠. 넌 잘못해서 난 안 잘못했어지 나는 승자야라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된, 얼마나 영광된 존재로 요구되고 있느냐를 늘 기억하여 거기에 자꾸 넘어지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땠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를 주고,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받으신다고요? 우리에게서 받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자식을,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싸우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근데 자식은 너만 못하냐? 그러면 평생 원수입니다. 자식을 흉보는 건 안 됩니다. 부모를 흉보는 건 돼도.
그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배우는 것인데 성경은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일하고 있고 대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밤낮 잘했어요 못했어요 뺑뺑이나 돌고 있으니까 안 됐죠. 좀 넘어갑시다. 그 옆에 48페이지 이 곤고한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곤고한 사람은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입니다. 기독교식 표현으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소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원함도 있지만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48페이지 맨 끝에 인용한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었다 그럽니다. 넘어가셔서 50페이지 가시면 첫 줄부터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선생으로 보거나 무슨 인류의 위인으로 보거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는 해도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의 문제를 주제로 얘기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난 당신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인정해. 나도 착하게 살려야 해. 말하자면 착함, 의로움 혹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윤리도덕의 방법으로 쓰지 자기라는 존재, 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부터 산상설교 내내 확인하는 것은 예수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절대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 구원이 우리에게 성립시키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렇듯이 우리의 영성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성, 주관적인 정신적 진지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삶을 성찰한다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영성은 예수에게만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생명, 진리, 행복, 의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개념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오시지도 않고 구원을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며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2페이지. 기독교 신앙, 즉 율법이 추구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가르쳐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명만이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예쁘게 써도 생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르침받고 흉내를 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사 사랑을 우리 안에 심고 낳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속성과 성품, 그 어느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이 낳은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54페이지를 가시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갖는 내용들은 규범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인 존재의 구성적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누구냐를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 페이지 첫째 줄, 내가 존재하고 당하는 삶의 모든 정황, 기독교 신앙이 요청되는 무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요구되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문제란 나 혼자 거기에 서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예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는 교제를 가지고 만나라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한번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이번만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실패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울고 불고 모든 거 다 했지만 그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크거나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인간은 별 수 없구나를 알았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본성과 변화된 인성 안에서 인격으로 확인하는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현실을 묻고 싶어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자기 확인도 주 안에 있다면 주께서 승리하신 모든 인생이 제 것입니다. 그 승리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를 기억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더 힘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 그것이 넘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